제목 함께 나누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나폴레온 힐은 현대인을 파괴시키는 7가지 공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고 합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현대인을 파괴시키는 7가지 공포. 첫째, 사람들은 가난에 대하여 공포를 느낍니다. 둘째, 혹시 일을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공포를 느낍니다. 셋째,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넷째, 사랑의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다섯째, 늙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섯째, 사람들은 자유를 상실할까봐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마지막 7번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몸부림칩니다. 혹시 이 7가지 두려움의 대상 중에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될 2가지 대상과 반대로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1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될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하시고 또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거의 끝내던 때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드디어 성벽 공사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진 틈은 다 보수됐고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느헤미야의 대적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게도 마찬가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은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끝까지 느헤미야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2번의 방해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방해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편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미 성벽이 거의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적인 산발락과 게셈은 성벽 허무는 건 포기하고 작전을 바꿔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산발락과 게셈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한 마을에서 좀 만나자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3절에서 성벽 공사가 바빠서 못 가겠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포기할 산발락과 게셈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 만나자 하지만 이미 속마음을 간파한 느헤미야는 당연히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아주 수상쩍은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공문서를 만들 때는 똑같은 거를 2장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봉해서 증거로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봉하지 않고 공개해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봉한 편지 한 통은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봉함지 않은 편지 한 통은 느헤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6,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이죠. 느헤미야 너 성벽 짓는 거 스스로 왕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지. 지금 소문 다 났어.
나한테 있는 나머지 한 장, 이거 봉한 편지 그거 페르시아 왕한테 확 보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페르시아 왕이 군대를 끌고 니네가 지금껏 겨우 지어놓은 거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 보내기 전에 나랑 만나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 뭐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아마 만나자 해서 가면은 또 해칠 것이고, 안 가자니 편지를 보낼 것이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눈도 깜빡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게셈은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에게 저 멀리 있는 페르시아 왕을 들먹이면서 느헤미야를 협박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산발락, 게셈 그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대상은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한 사람의 목숨은 말 한마디 정도면 파리 목숨 같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아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약소국은 대군을 끌고 와서 명분 없이도 바로 짓뭉개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산발락과 게셈은 자기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페르시아 왕 얘기만 하면 느헤미야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자기들을 바로 만나러 올 줄 안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조차 그 뒤에서 컨트롤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9절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발락과 게셈은 두려워하였으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대상,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두려워해서 안 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억해 보니까 중학교 시절에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 바로 이 동네에 노는 형들, 일진 형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동네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 으슥한 골목을 걷다 보면 딱 봐도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옷을 이상하게 입은 형들이 쭈그려 앉아서 막 침을 칙칙 뱉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딱 그런 형들 보면 조용히 유턴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걸리면은 어이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하루 종일 기분 좋다가도 돈도 뺏기고 이렇게 잘못하면 맞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운수 나쁜 날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1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설날 세뱃돈을 어머니께 드리지 않고 제 지갑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둑해진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기분 좋게 이제 집 앞 독서실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서 복도를 지나 코너를 탁 돌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그 무서운 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려가서 소중한 세뱃돈을 그 두툼한 지갑을 다 뺏기고 너무 서러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뺏긴 돈도 너무 아깝고 서러운데 괜히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 돈을 왜 독서실에 가져갔어 하면서 이제 혼날까봐 잔뜩 움츠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집에 계신 아버지께 이 얘기를 막 울면서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전혀 혼내지 않으시고 그놈들 잡으러 가자 이러시고는 이제 저랑 같이 집에 나와서 그 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저 앞에 그 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저 형들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아빠가 이놈들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형들은 한 1초 굳어서 상황 파악을 하더니 딱 정신 차리고 이제 상황 파악이 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빛의 속도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천만하게 막 찾기를 막 뒤집고 다니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날 비록 세뱃돈은 찾지 못했지만 어린 마음에 그 도망가는 형들을 보면서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막 무서웠던 게 다 풀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찌나 통쾌했던지 그때 아버지가 당시 14년 인생 처음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요즘 인기 있는 아이언맨 이런 영웅들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동네 형들부터 해서 날 싫어하고 괜히 괴롭히는 애들, 또 왠지 나만 싫어하는 것 같은 학교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크면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유 없이 날 괴롭히는 인생의 원수 같은 그런 선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또 학점이라는 무기로 내 미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교수님들도 만납니다. 어른이 되면 해결이 됩니까? 더 커지죠. 사회에 나가면 이제 내 가족의 생계를 쥐고 흔드는 직장 상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 늘 계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든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 옆에 계신 그분을 느끼고 매일같이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꽉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두려운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무서운 형들이 제 아버지를 보고 깨갱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의 건세자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선 그 누구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조차 지고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정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대적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도 혹시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직장 상사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앞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해 봅시다. 우리 시간 함께 연습해 볼까요? 앞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항상 사람이 두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좋게 할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려운 사람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잠식되지 맙시다. 그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계시며 그 사람을 통해 그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내 앞에 보내셨는데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방금 읽은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직 이것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을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두려워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방해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서 안 되는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해는 좀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가까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 방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주 보이던 이 스마야 선지자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스마야의 집에 신방을 갑니다. 아까 읽었던 10절에 두문분출했다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억압되어 있었다, 억눌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스마야 집에 갔는데 스마야가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뭔가에 억눌리고 억압된 것처럼 막 잔뜩 겁을 먹고는 떨면서 집 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느헤미야여, 그들이 당신을 반드시 죽이러 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이고 말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예언을 들은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왜 나 같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율법에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장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그 누구라도 마음대로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 같은 몸,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보다 그냥 사람한테 죽는 게 낫습니다. 설령 죽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깟 사람의 위협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스마야의 이 예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2, 13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스마야는 도비야에게 돈을 받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비야와 스마야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어야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돈이 없는 그 순간에 인생의 안정이 깨어지고 불행해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돈입니다. 심지어 돈이 있고 없는 게 너무 두려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조차 뚫린 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보다 생명 없는 그 돈이 이들에게는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대상은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집니까? 도비야와 스마야는 돈으로부터 만족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돈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며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로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재작년에 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때 상담학 교수님께 들었던 한 상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상담학 교수님이 상담 사역을 하시는 교회에는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장로님이 집을 파셨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팔았던 집이 그새 1억이나 한 번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로님이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소한 일에도 막 화가 그냥 막 울컥울컥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아내 권사님과 자녀들에게도 막 이유 없이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아했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도 너무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그 1억 생각만 나면 막 짜증이 나고 계속 눈앞에 1억이 아른아른거려서 예배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이 장로님을 지켜보던 아내 권사님은 도저히 남편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데리고 이 상담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장로님을 만난 교수님은 먼저 장로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그리고는 며칠 안에 이렇게 1억씩 집값이 뛰는 거는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사회의 모습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더 필요할지 모르는 1억이 주님 뜻대로 흘러간 것일 거라고 차분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달았던 그 하나님의 저울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저울 한쪽에 돈 1억이 있고 반대쪽에는 장로님의 믿음이 올라가 있는데 자꾸 저울이 이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평소 믿음의 사람이신 장로님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수렁에서 이겨내고 온전히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굳센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장로님에게 읽어드렸던 다니엘 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혹은 필요는 인정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도구에 불과합니까? 아니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선한 도구입니까? 불이 누구에게 들렸느냐에 따라 방화범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인류 셰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들렸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들리면 그 돈은 성경의 말씀 따라 일만하게 뿌리요 온갖 죄악과 파괴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의 중심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는 자에게 들리면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구는 필요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심령 상태가 어떤지 한마디라도 들으려면 간절히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일단 떡볶이라도 한 입 물려야 입이 열립니다. 이런 것처럼 주위를 먼저 잘 돌아보면 내가 작은 정성으로 내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가부의 두랩돈 같은 물질이라도
정성을 바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면서 온 힘을 다해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느슨하게 쥐고 있다가 우리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귀하게 내어드려서 멋지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사람과 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가 함께 11절에서 봤습니다. 제가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절대 권력자인 페르시아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거룩하시고 홀로 크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설령 대적에게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계신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훨씬 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정도를 재는 양팔 저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은 늘 비어져 있어서 그 위에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이든 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무엇보다 크고 두렵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뭘 올려도 그 저울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어떤 쾌락도, 어떤 욕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마음속 저울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벤겔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오늘 말씀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제게 세상은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초라해서 지금 돈이 없다는 그 사실도 미래가 너무 두렵고 주위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내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는 좀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앞에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읽고 나름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1장 11절 이 말씀은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원어로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기뻐한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신 공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기뻐하며 그 거룩함에 나도 참여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욱 끌어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더 멀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거룩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고 나아가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참된 영혼의 안정감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아무 것들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만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는 은혜 입은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나 돈과 같이 세상에 아무 것들이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크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은혜 입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